그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의도는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기보단 그 의도 자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어떤 말 실수나 잘못된 대답을 해서 예수님을 올가맬까. 이제 사실은 그게 거의 주 핵심입니다. 자, 28절에는 역시 근데 28절에 이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것은 좀 이 앞에 그 질문자보다는 조금 그래도 훨씬 더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런 질문이고 역시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질문합니다. 뭐냐면 이 서기관이 뭐라고 했냐 28절에 보니까 자, 모든 계명들 중에서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모든 계명들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구약의 전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뭐 십계명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기관은 제 생각에는 서기관은 진짜 궁금해서 아마 물었던 것이 아닌가 정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 분명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이 답하시는 것을 보고 아 그래 그럼 나도 평소에 비록 서기관이지만 뭐 서기관은 이 구약 성경 전체 아주 뭐 탁월한 사람입니다. 다 외웁니다. 다 외우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유대교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즉 모든 계명들 중에서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첫째는 이것이니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니 자 그랬습니다. 첫째는 이제 첫째 답을 하나님께서 몇 가지 내용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니 여기서 유일한 즉 이 세상에 주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신적 존재는 바로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온갖 이름으로 불리고 사람들이 추종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신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민족들이 믿던 신, 그리스도 민족들이 믿던 신, 애굽의 신, 바벨론의 신, 뭐 잡다한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유일하신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절대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니 세상 끝날 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요. 물론 지금은 이게 기독교조차도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약화해요. 굉장히 약해졌고 이것을 크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기는 그런 그런 신앙의 어떤 중요성을 이제는 많이 그 중요성이 쇠퇴가 돼 버렸어요. 왜? 서로 이 종교를 존중해야 된다. 은연중에 이 세상에 그 풍조가 뭐냐? 점점 서로 종교가 싸우고 다투지 말고 서로 화합해야 된다. 서로 연합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평화롭고 모든 사람이 또 각자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어도 서로 인류 전체가 하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게 하도 우리 문화 속에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 깊이 스며들었어요. 어디서 보았든 그게 광고든 소설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철학이든 대학 강단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점점 종교적인 분쟁이 심해졌죠. 냉전 이후 그러니까 구소련이 이제 망하고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서로 강대국 간의 어떤 큰 대립이 이제 사라지니까 무엇이 이제 득세합니까? 이제 그동안 밑에 수면 위에 가라앉았던 종족, 부족, 종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세상을 뒤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이제는 냉전이 사라졌으니까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 하고 그 책을 아주 자신만만하게 냈지만 9.11 터지면서 그가 세운 이론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봐요. 세상은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늘 전쟁이 있기 마련이에요.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국가 간에도 있고 개인 간에도 있고 이게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 좀 이제 이런저런 차이를 두지 말고 그저 하나 되자, 연합하자. 네가 믿는 신도 존중하고 내가 믿는 신도 존중하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좋아해요. 예수님이 하신 유일하신 주님이다. 이런 말하면 벌써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네가 믿는 종교만 제일이냐. 대부분 이럽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듣면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되고 괜히 그런 얘기했다가 비판받으면 좀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자. 지금 그래요.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유일하신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사람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죽음에서 건지시고 모든 불행과 저주와 파멸에서 건지실 분은 주님이에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봐야 없어요. 수많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진짜 사람을 구원할 유일한 신앙은 기독교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왜 담대하게 단호하게 더 크게 외쳐야지. 더군다나 지금같이 이렇게 더 심하게 이렇게 세상이 막 가면은. 근데 교회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런 얘기하는 걸 괜히 눈치 봐요. 괜히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타 종교에 대한.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 이제 모든 걸 다 어떤 보편적인 어떤 평등이니 서로 차별하지 말자느니. 그러니까 종교도 우리가 이전대로 하던 대로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다 이러면은 이젠 차별한다고 또 그렇게 시비를 걸 거란 말이에요. 그걸 또 만약에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회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하나님의 그 유일성을 어떻게 하든 교회 자체가 그것을 이제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도록. 근데 교회는 거기에 굴복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과거에는 아주 막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핏대로 세워가면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 아주 단호하게 했는데 지금 그런 설교하는 거 봤습니까? 난 그런 설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특히 교회 많이 모인다는 그런 교회들 보면은 물론 작든 크든 다 마찬가지 지금은. 보편화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은연중에 기독교만 전부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부터 몰라요. 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모르니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사람은 예수님 안 믿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인생은 파멸이에요. 파멸이라고.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단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단 하나도, 단 하루, 1분 1초도 그는 저주.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허망한 우상을 쫓아가고 그게 좋다고 그냥 막 그리스도인들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분명히 그랬죠. 교회 다니고 기독교 신앙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요. 다니지 마. 딴 데 가. 다른 종교 가서 다른 종교 좋으면 거기 가. 그렇게 해야 돼. 굳이 내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그 즉시로 빨리 딴 데로 가. 절에 가든지 저 성당 저주받은 집에 가든지 무당 찾아가든지 딴 데 가라고. 굳이 교회 다니지 마. 왜로 교회를 다니? 피곤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데 구원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모르고 흐리멍텅 해가지고 참 답답해요. 우리 예수님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그 유일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세상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문제, 하여튼 이 세상의 문제, 그게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내 개인의 문제, 집안의 문제, 국가의 문제, 세상의 문제, 다 이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사랑해. 내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다른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내 마음을 차지하면 벌써 그거는 이미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진짜 이건 말 그대로 목숨. 내 뜻을 다하고 지적인 거. 그 다음에 내 힘을 다해. 그리고 온 힘을,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힘을 다 바쳐서 어때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러 이 말씀을 많이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겠지만 이걸 곰곰이 따지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나.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첫째가 바로 사람의 첫째 의무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사랑해야 되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우리 주님을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새끼 키우는 사람들 혹시 알지 모르겠어요. 개는 그 주인을 보면 진짜 좋아요. 막 꼬리를 흔들고 봐요. 그 개는 그 중심에선 주인이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 마음에서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일단 첫 번째. 그 마음에서 벌써 그가 좋아하는 게 딱 나오게 돼. 숨길 수가 없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 맨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나깨나 돈일 거고, 인기와 명예가 좋은 사람들은 그게 전부일 것이고, 이 세상 육적 쾌락이 좋으면 또 그게 전부일 것이고, 벌써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항상 제일 감시를 많이 해야 돼요. 마음에 대한 감시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우리가 어때요?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을 모시는, 다윗과 같이 주님을 항상 모시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내 목숨, 그래요.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면 누구나 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이것도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이것을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순교자. 다 그 사람들은 진짜 이 말씀대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참 그 정도의 이 사랑은 이건 보통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로 되는 겁니다. 또 내 뜻을 다하고 가장 부족한 게 이거죠. 내 뜻을 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아무 생각 없이 사랑하면 안 돼. 아무 생각 없이 사랑하면은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그 신앙은 사실 굉장히 빈약해요. 그저 뜨거운 마음만 있지
어떻게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성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게 없죠. 그냥 무작정 그냥 뜨거운 것, 뜨거운 마음만 강조해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그런 건 아예 그냥 접어버려서 아예 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노래를 백날 천날 부르면 뭐 하겠어요? 그럼 뭘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야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세계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기독교 세계관을 안 해요. 왜 그런 머리 쓰는 건 싫어해요. 머리 쓰는 건 싫어하고 그냥 무아지경, 무작정 막 성령 운동하고 막 뜨겁게 막 부흥회하고 박수치고 안타깝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부흥회가 있었을 때 우리는 한편만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웨일즈도 그렇고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물론 한쪽에선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지만 한편은 수많은 이단들이 마구 생겼어요. 그거는 교회사에서 잘 안 다뤄요. 그러니까 부흥이 좋긴 한데 문제는 사람들이 막 부흥이 돼서 막 방방 뜨고 막 성령의 역사. 근데 문제는 거기에만 도취돼 갖고 그만 어때요?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때 많이 생겼어요.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봐요.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무식하면은 마귀가 좋아해요. 아무 생각 없이 믿어라. 뭘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말씀과 교리와 진리를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교회 보십시오. 뭐 별로 어려울 것도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배도 배교로 가잖아요. 그 WCC도 대표적인 거예요. 그거 조금만 딱 보면은 야 이거는 분명히 이거 영적 음행인데 이거는 종교 다원주의인데 이거는 분명히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왜? 그냥 우리나라 교회 자체가 애초부터 워낙 토대 자체가 그 부흥주의에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하나님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 그 신앙주의가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도 그래, 젊은 애들도 똑같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볼 땐 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생각을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99.9%가 거의 뭐 돌에 가까운 머리를 가지고 살잖아요. 대학을 나오면 뭐예요? 대학 나와봐야 무식한 건 똑같아요. 책도 안 읽지. 뭘 생각하기도 싫어하지. 그냥 보고 듣고 즐기는 것만 알지. 이 사람이 머릿속에 뭐 생각하는 게. 애굽 사람들이 미라를 만들 때 애굽 사람들이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쓸모없는 걸 뭐냐면은 이 뇌예요, 뇌. 그러니까 미라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심장을 여기 있고 뇌는 그냥 이 쓸모없는 걸 뭐하러 여기 이 세상은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뇌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미라 만들 때 뇌는 이 쓸모없는 뇌는 그냥 갖다 버려요, 그냥. 봐요. 영적으로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뇌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못 쓰게. 또 쓸 때는 나쁜 쪽으로 쓰죠. 나쁜 쪽, 악한 일 할 때는 뇌를 쓰지만 선한 일에 뇌는 안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안 쓰는 거.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야 이거 잘못된 가르침인데 이거 거짓 가르침인데 이거 성경이 맞지 않는데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 그냥 뭐 은혜롭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놈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서 온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마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막연히 무아지경 속에서 사지 마. 그러니까 무아지경 속에서 하는 종교가 그래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번성하잖아요. 불교도 번성하고 이단도 번성해. 이단도 복잡할 거 없어요. 간단한 몇 가지 이단 교리만 계속 가서 주입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단은 하나도 복잡한 게 없어요. 근데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뭐 좀 많이 좀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싫어하고 그냥 막 춤추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활동하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벌써 그릇된 것을 사랑하도록 마귀가 이끌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단에 빠집니까? 그 사람들 대부분 다 자기 딴에는 그게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것이고 진짜 사랑하는 걸로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잘못된 지식이 주입이 돼버렸잖아요. 이단 교리 가르침.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 교회도.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뭘 알면서 주님을 사랑해야지, 바르게. 그래야 그게 바른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 예배당에 가득 차면 뭐합니까? 하나가지 돌밭인데, 돌밭이요, 돌밭.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혹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의 그 IQ는, 영적 IQ는 거의 전능합니다. 돌고래보다 훨씬 못해요. 정말 무식해요. 너무 무식해요. 너무 무식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식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많은 회중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어떤 특별한 가르침, 중요한 가르침을 못 가르쳐요. 왜? 보편적으로 맞춰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맨날 그저 드러나 마나는 그런 소리만 하죠. 그러니까 또 별도로 그렇다고 교리 시간은 또 별도로 또 교리 시간 있으면 또 괜찮아요. 그러면 좋은데 그것도 없고 쓸데없는 제자 훈련이나 하고 이상한 프로그램이나 자꾸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 신앙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지적인 요소예요. 이 지적인 요소가 없으면은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금방 무너져요. 금방. 잡초들이 잘 자라잖아요. 잡초는 가만 놔둬도 잘 자. 지가 알아서 자라요. 그러나 귀한 꽃들, 그런 것들은 그냥 두면 못 자라. 다 죽어요. 정성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참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은 그냥 놔둬도 잡초처럼 자라지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은 오랜 동안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기본적 신학도 좀 알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뭐든지 다 믿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다 믿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다 믿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마귀는 뭐든지 다 믿게. 뭐든지 좋으니까 그냥 믿기만 해라. 그게 좋은 줄 알죠. 그거는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힘을 다하여, 여기 힘을 다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힘을 기울일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힘을 어디다 쏟냐? 헛된 일에 많이 쏟아요. 헛된 일.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저 수집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그저 어떤 이 세상 일 있잖아요. 그런데 힘을 많이 써요. 돈 버는데 막 힘쓰고, 물론 돈을 벌어야 되지만 거기에만 전적으로 기울이는 건 그건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기도나 말씀은 제쳐놓고 취미생활 하는데 힘쓰고. 그러니까 사람이 힘을 써야 될 때 제대로 된 곳에 힘을 쓰면 좋지만 헛된 데 힘을 쓰면 안 돼요. 헛된.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주로 보면은 헛된 일에 힘을 써요. 헛된 일. 난 예술에 대해서 조금 더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술은 그냥 개쓰레기야, 쓰레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게 아무 쓸모가.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남는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기울여, 힘. 쓸데없는 데 힘 그리지 말고. 성도들은
사실 이 30절 한 구절만 해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그냥 요약한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리키는. 기독교 외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리키는 종교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인간을 사랑하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오직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선한 모든 일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기독교. 그러니까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안전하고 잘되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고, 이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 문명에서 나온 거예요. 인권의 개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인권의 개념이. 근데 지금은 인권의 개념이 반기독교적이 돼버렸어요. 반기독교적.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사실 그들이 이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고 또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기독교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싸움과 다툼이 없어집니다. 기독교가 번성하면 싸움과 다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쇠퇴하면 싸워요. 싸운다고. 모든 그 문명을 보면 알아요. 기독교가 약해지면 싸워요. 그러니까 서구 세계도 기독교가 약해지면 싸우고 우리나라도 싸우잖아요. 기독교의 힘이 자꾸 약해지니까 남자 여자 싸우고 젊은 노인 싸우고 서로 막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은 마귀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싸움이 없어집니다. 싸움이 사라져요. 다툼이 자꾸 사라져요. 왜? 이 말씀처럼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싸움이나 다툼을 자꾸 피하게 되고 싸움과 다툴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그러나 기독교가 쇠퇴하면 자꾸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전쟁과 파괴와 다툼이 있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이나 다툼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법이 있고 물론 그런 게 있긴 있죠. 일반 은총 관점에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건 해결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여기서 보니까 내 자신처럼, 그러니까 내 자신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마치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고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 복잡할 게 없어요. 하나도. 세상에 많은 이 세상에 많은 분쟁과 싸움과 다툼 때문에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골머리를 앓아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없애볼까? 무슨 국제 단체도 만들어 보고 교육도 해보고 하지만 사라지질 않잖아요. 더 싸우고 전쟁도 일어나고 더 파괴하고. 그래서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이게 결국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 사실 요 두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게 두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 두 말씀을 그냥 풀어낸 거예요. 요 두 말씀 계명을 하나하나 풀어내서 우리에게 계시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서기관도 그걸 인정했어요. 서기관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다고 서기관도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명확하게 인정했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가 지혜롭게 예수님은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지 않다 하시니 아무도 감히 예수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서기관조차도 어때요? 주의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사실 번제와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고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것을 잘한다고 해서 야, 너 참 잘한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어때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게 사실 뭐예요? 형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와 제사라는 건 구약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번제와 제사를 아주 말씀대로 그 신명기 레위기에서 한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구약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번제와 제사를 잘 드렸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를 칭찬했나요? 그들을 칭찬 안 해서 왜?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유대교의 형식은 너무나 철저하게 잘 지켰는데 정작 예수님께로부터 잘했다는 칭찬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자칫하면 형식에 묻히면 안 돼요. 형식에 묻히면은 진짜 본질이 파괴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을 이웃 사랑이라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가 정상적이 되면 세상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비정상적이 되면 세상은 나빠져요. 우리나라 교회가 자꾸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사랑을 더 우선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뭐라 했습니까? 첫째, 둘째 순서를 정해줬잖아요. 근데 어느덧 우리나라 교회는 자꾸 이웃사랑을 강조해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은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갖다 버리고 이웃을 위한 종교, 지역 사회를, 세상을 위한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결국 세상의 더러움에 교회가 물들어버려요. 물들었잖아요. 물들었다고. 이웃이 어쩌고, 세상이 어쩌고, 막 교회가 갑자기 기독교 윤리 어쩌고 저쩌고 따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예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랑하는 것만 거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듣기 좋은 말, 막 세상이 박수치는 거, 거기에 올인하잖아요. 거기에 아주 얼마나 쇼합니까?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을 보면은,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 보면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칭찬받을까?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칭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 사람, 그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건 뭐냐?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진리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 대속, 복음, 말씀도 다 내려놓고 그냥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자, 네 이웃을 사랑하자.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거를 열풍, 밥 퍼주는 거, 노숙자. 난 노숙자하고 밥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요. 게으름을 조장하는 거.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의 그런 잘못된 온정주의가 복지가 교회가 그걸 추구하는 건 오히려 더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그죠? 근데 왜 그걸 마치 교회가 잘하는 것이냐? 왜 그걸 칭찬해요? 우리 시대교회는 이 첫째 계명은 싹 갖다 버리고 요 둘째 계명, 요것만 중요시.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중요시잖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그들이 영생에 이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밥이나 퍼주고, 그 밥 퍼주는 그 인간 하여튼 아주 그냥 그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 신앙도 그 정통 신앙도 아니고 그걸 좋다고 또 한국 교회는 또 거기에 열풍을 이고
교회 예배당을 지은 뭐 지역사회 뭐 개방이 어쩌고 저쩌고. 예배당 성전을 왜 개방합니까? 예배당을 순수하게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데 써야지. 왜 세상, 왜 지역사회, 왜 개방을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교회 예배당 짓는데 뭐 10원 한 푼 보태준 것도 없고, 예배당 지으면 뭐 짓지 말라고 피켓 들고 그냥 데모질이 나는데. 교회가 자꾸 세상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게 이게 근본적인 사랑이지, 뭐 돈 주고 빵 주고 밥 퍼주고 뭐 지역 사회를 위한 뭐 도서관을 하겠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웬만큼 교회 규모가 되면 꼭 지역 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꼭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 세상한테 잘하려고 하는,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전형적인 인간의 교회, 인간의 교회. 자,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 또 우리의 이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가 영혼이 구원받으면 이제 모든 건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 그럼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저 육신에 잠깐 좀 필요나 돌봄은 혹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됐는데 그게 무슨 이웃 사랑이냐고요. 자꾸 교회가 자꾸 뭐 이웃 사랑이 뭐 세상을 사랑한 자, 세상을 뭐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파멸당하는 영혼, 지옥의 멸망과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일만 잘 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모든 게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도루묵이 돼버려요. 도루묵. 또 원래 제자리 또 가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의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께서는 이제 35절 이후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그렇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 그래서 다윗이 마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주권자로서 행사한 것처럼 사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권자예요. 우리의 통치자예요. 우리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을 이미 구약에서도 다 말씀했고 다윗 자신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편에 엄청나게 많은 예언들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들을 주의하여라 그랬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여기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종교적인 의복을 입고 인사받는 것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잔치 자리에 가서 또 가장 돋보이길 원하고 또 거기에다가 과부들의 가산도 삼키고 또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보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하나같이 뭡니까? 위선이다 이제 위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박수받고 칭찬받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이게 늘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예복을 입고 멋있는 옷을 입고 또 멋있는 종교 의복을 입고
목회자들이 이제는 좀 강단에서 가운 같은 건 좀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강단에서 자꾸 이런저런 가운을 입는 게 그게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이렇게 좋은 의미는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화려해져요. 그냥 무슨 도마뱀도 아니고 만 가지 색깔로 그냥 형형색색으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디 종교 의복을 입었겠습니까? 사도들이 사실 안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안 하면 좋아요. 회당의 높은 곳, 항상 높은 자리, 돋보이는 자리, 돋보여. 제가 항상 그러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나르시시즘에 완전히 다 빠져버렸어요. 지가 무슨 예수님인 줄 알고, 별짓 다 해, 그냥. 뭐나 된 줄 알고. 하여튼 그 말하는 거 보면은 정신병원에 빨리 입원을 시켜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목회자들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돼요. 평범하게 좋아요. 자꾸 그러니까 종교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종교인이라는 걸 내세우는 게 제일 문제. 천주교를 봐요, 천주교. 그 교황부터 해가지고 추기경, 주교들, 사제들 봐요. 어딜 가나 저거 마귀 새끼구나. 딱 눈에 돋보이잖아요. 그 교황은 얼마나 화려하게 옷을 입으니까. 방탄차까지 또 타고 다녀요. 여러분, 사도나 예수님 방탄차 타고 다녔겠어요? 그 웃기는 일이에요, 그거. 그 죽는 게 무서운 건지, 그냥, 아니,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자가 그 방탄차 타고 다니면서 그 웃기는 짓들이에요. 천주교인들 좀 생각 좀 해요. 그 사제들, 교황들, 추기경들. 추기경이라는 그 추기경도 그 참 문제예요. 전형적인 사단의 하수인들이에요. 교황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신교도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고 자꾸 그냥 강단에서 화려한 예복 이런 걸 자꾸 입고 그런 걸 하면 안 좋아요. 지금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해야 돼.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그냥 단정한 옷을 입고 말씀 전하는 게 좋지. 나는 종교인이다, 성직자다 해가지고 가운을 막 형형색색 입고 그런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또 40절 보니까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과부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과부들의 재산을 아마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기를 치는 게 분명합니다. 또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 골목 이런 길가에서 기도했어요. 골방에서 기도해야지 왜 또 쓸데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교통 방해하게 왜 길가에서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한다. 경건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야, 저분이 저렇게 길에서도 기도하는구나. 나 같으면 그냥 뒤통수를 쳐서 그냥 집에 골방에 쳐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할 텐데. 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과시도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거에서 싹 다 빼야 돼. 종교적인 과시 이런 거 빼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진짜 예수님처럼 겸손하시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고 보잘것없는 처소에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근데 이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이 땅에서 위선과 어리석은 종교적 과시와 종교적인 화려한 쇼를 한 그 대가를 그대로 받으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제일 이해가 잘 가요. 왜? 보면은 너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많이 있다고. 자, 41절에 보면은 여기 한 중요한 또 귀한 하나님의 칭찬받은 신앙이 있어요. 바깥 30절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한 과부가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텟을 여기서 이 돈의 액수는 가장 작은 액수예요. 당시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껏 해봐야 1,000원, 2,000원밖에 안 되는 액수예요. 근데 이 과부가 예수님이 보니까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고 계셨는데 41절에 예수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 예수님 여기서 보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어떻게 헌금하나, 진짜 얼마만큼 하나, 그 마음의 중심으로 진짜 하고 있나.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잖아요. 보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할 때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아, 우리 주님 보고 계시는구나. 보고 계시는구나. 안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고 계셔요. 많은 부자들이 많은 것을 놓고 있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매우 적은, 아주 진짜 정말 보잘것없는 돈이. 근데 문제는 이 과부는 이게 그가 가진 전부였어요.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자기 있는 걸 다. 저는 이 과부야말로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일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들 모두는 풍부한 가운데서 넣었으나 이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소유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셨다. 우리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어떠한 마음을 드리고 얼마를 드린지도 아시는 거예요. 얼마를. 근데 여기서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많은 부자들이 많은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을 놓고 있었다 그랬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은 매우 적게 내고 있어요. 아주 죽일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들은 여기 나오는 이 말씀보다도 못한 자들이에요. 많은 부자들이 많은 것을 놓고 있었다. 예수님이 봐요. 이 많은 부자들을 비방한 게 아니에요. 비판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가 자기 전부를 드렸다. 그걸 칭찬한 거예요. 근데 많이 넣었다고 해서 많이 넣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한 말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넣어야 돼요.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넣는 거 그건 사기꾼이야. 그건 도둑질이야. 그건 강도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부자들보다 못한 인간들이에요. 과부는 아예 쳐다도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걸 줬어. 많이 하나님께 드려요. 많은데도 매우 적게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매우 적게. 세상을 위해서는 마음껏 드리면서 주님 앞에서는 인색하고 적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또 하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상급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저 구석탱이 가서 저 오두막에나 짓고 거기서 살아라. 집신이나 맨날 기어 살고. 물론 그럴 일 없겠죠. 그럴 일 없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 과부가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이 과부가 존귀한 자로 보였겠어요.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풍성한 가운데 풍성한 드린 건 어려운 게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 것을 드리는 건 어렵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엄청난 이 자칫하면 이게 이제 없으면 난 죽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렇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먹고 사고 죽는 거 다 그냥 맡긴 거예요. 그저 내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주님의 날 돌보시리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이 과부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엄청난 풍성함을 하나님 상급을 누릴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기를 힘써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님에게보다는 주님을 신경 쓰는 것보단 자꾸 세상을 자꾸 신경 쓰고 자기 자신에 대해 신경을 써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는데 우리 주님은 먼저 주님에 대해서 항상 제일 먼저 언제나 주님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온 교우들이 오늘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듣고 나는 정말 주님을 힘껏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이웃을 그들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가? 멸망해가는 영혼을 생각하면서 막 가슴에 막 애가 타야지.
그렇죠? 그래야죠. 그렇지 않고 전혀 무덤덤하면은 오히려 저 빨리 뒤지지 않나.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가 저는 보니까 그래요. 총체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실패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제국만 이뤘지. 이제 이것조차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조차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것조차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 유럽같이 되는 거예요. 유럽처럼. 네. 유럽은 그래도 멋있는 성당이나 교회라도 있지. 우리나라는 그것도 없어요. 좀 그것도 없다고 우리는. 지금 뭐 현대식 교회들 그거 앞으로 3, 40년, 50년 지나면 다 그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왕 교회를 지을 바는 좀 제대로 좀 고전식으로 지어야지. 이게 무슨 뭐 은행인지 무슨 상업용 빌딩인지 왜 성경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왜 그렇게 성경적으로도 모를까? 어리석은 세속 디자인은 그 건축 설계자들이 하자니까 그냥 또 좋다고 한 거예요. 유리로 해가지고 그냥 덕지 발라가지고 있어. 그거 100년 못 가. 100년이 뭡니까? 몇십 년 지나면 저 흉물이 돼버려. 흉물. 하지만 중세시대 때 지금 예배당 그 유럽 사진도 봐. 그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게 중세시대 사람들이 좀 신앙이 카톨릭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정말 그 없는 가운데서도 그냥 엄청난 화려한 그 예배당 그 지은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런 시대는 이제 못 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비록 그렇게는 못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전함,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좀 주님 사랑하는 것, 영혼 구원, 여기에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귀하신 거룩한 행적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분이 하신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거 하나도 그릇된 것이 없고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받아야 될 귀한 본의지오니 오늘 온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